네, 형제들 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막 배워보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응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 악길마다 우리 교회의 악길마다 주님의 사자와 의미하신 그 왕벌이 우리 앞을 그 행진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들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그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세 절기는 항상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회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야 했죠. 그래서 그 세 절기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그 아빗월에 지키는 그 세 절기,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추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 그리고는 이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 그 세 절기에는 항상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왜 그 7절기 중에서 세 절기에는 꼭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성전에 이렇게 참여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면 되게 좋겠고, 그리고는 이제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약속의 땅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쫓아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서의 이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이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올렸으니까 가능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게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가는 만큼 나가보죠. 그리고 먼저 처음을 열어주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손드는 제도로 해야지 이거 안 끊기고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열어주시죠. 한 분. 네, 기령전인데 먼저 하십시오. 예, 먼저 가끔 한 번씩 하다가 또 안 하면 왜 그러는가 할 것 같고. 예, 주님께서는 늘 어떤 시작과 끝, 또 이제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홍영진님 먼저 문을 열으셨듯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절기들에 대한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이해돼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교통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임, 또 여러 어떤 집회소, 또 공동체도 이렇게 좀 젊은 날에 좀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에 아무 흠도 없고 무함하신 주님의 피로 상징된 성찬이라고 그러죠. 성찬. 그런 공동체, 또 교회 모임마다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되고, 또 그게
그의 어떤 정확한 이해 없이 이렇게 실행되는 거지만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그 기리는 초보의 도에 또 이렇게 그 잡혀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또 지나온 우리 그 신앙 여정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 주님의 몸된 그 성찬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이 이렇게 무음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고 했던 그런 그 감격에 그 겨워서 그 성찬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런 그 뭐 우리가 신앙에서는 참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뭐야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실행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늘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뭐 그게 과히 그런 그 미흡한 실행이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어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제일 하는 게 보면은 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세상 교회에서는 각종 또 그 열매 뭐 그때 이제 그 예배당 같은 데다가 뭐 하면은 추수절이라고 해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추수절은 뭐 지금 뭐 장마철이니까 몇 달 더 있어야 되지만 갖은 곡식 열매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늘 알곡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그 메시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알곡이 과연 뭐 물질적인 그 세상의 그 농작물에서도 알곡이 이렇게 요구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정말 알곡으로 돼서 추수돼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중매하노라 이렇게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정결하다는 것은 아무 흠이 없다는 그런 신앙의 그 이해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은 그 18절이죠. 유교병과 재물의 피에 드릴 때는 유교병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같이 먹지 말라 무교병만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음하신 그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또 그 주님께서는 무음하게 오셔서 정말 무음한 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몸을 들여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참으로 그런 그 주님의 그런 그 우리들 구속하는 그런 깨끗한 그런 제재가 마귀 사탄의 그런 또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여정에는 늘 그 험난한 것들이 들어 있고 또 우리는 육과 혈이라는 그 겉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노선 신앙의 좁은 길에서는 늘 그 시험과 또 올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저는 이제 그 계시록이죠. 우리 요즘 형제님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그 2장 24절에 보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들에게는 뭐 다른 짐으로 지우게 할 필요 짐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젖 먹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주님은 그 아이벤 자와 젖 먹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젖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뭐 우리가 어린 과정에서는 젖을 꼭 먹게 되고 또 그 어떤 해산의 과정이 꼭 있게 되는데 해산 과정 후에는 젖을 먹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초보의 도를 가리키는 것을 이제 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을 해서 이해한다면 그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전에
형제님과 그 신명기 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19절에 있는 말인데 느닷없이 무슨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죠. 뭐 신명기에도 있고 이제 이런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게 그 우리 그 음식 문화에서도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있죠. 일반 상식에 좀 벗어난 그 어떤 특별한 그 취향을 음식 취향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참 그 순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걸로 해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만 사람들을 묶어두는 형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는 것이 없이 자기들의 이해하로만 속하게 하려고 하는, 예, 사실 뭐 세상 그 예배당들은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굉장한 그 반발이 오고 그 왕따를 시켜요. 저도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모임에서도 그 11조라는 것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돈이나 어떤 그런 그 소득에 이렇게 10의 1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서는 상징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혼들을 받으시는 것으로 사람을 받으시는 걸로 이게 이렇게 상징됐다 해가지고 이제 형제님 만나기 전에도 이제 그런 것을 몇 번 이렇게 나눴는데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아주 뭐야 자기들 그 무리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을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소외를 시키고 그렇게 친밀하고 잘 지내던 우리 동료들이었었는데 아주 참 난감한 그런 일을 당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무리들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뭐 단절이 돼가지고 뭐 참 어렵게 됐는데 어떤 그 진리를 밝히는 것이 또 어떤 그룹에 속한 것에 반대되는 그런 이론을 내놓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장소에서는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저기를 당하는 걸 제가 참 저도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금기름 짓는 우리 지체들도 아마 같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이런 것들을 어디 일반적인 세상 교회나 교파교회 얘기를 하면은 뭐 완전히 사람을 그냥 정말 뭐 물론 사도나 주님도 이단이라고 이렇게 외면당하고 이렇게 저기 당했지만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에서는 그 좁은 길을 주님께서 그래서 가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정말 진리에 입각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뭐 살펴볼 것들 많이 있지만 또 다음 우리 지체들이 또 증거하시길 원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유영전이. 예. 오늘 이제 23장 14절부터 이제 나가는데 그 14절 시작하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지만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은 거기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영적인 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은 그런 날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맥추절이 이제 또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이제 드리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이제 저장하는 것을 이제 기념해서 그렇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거 한마디로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마귀에 압제당하던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저장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걸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이 되잖아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면서 그 내 모든 남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남자라는 것은 민수기 1장 3절에 가면은 그 남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는 이제 만 20세 이상이 되는 것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만 20세라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새 절기가 나오는 것이 만 20세가 되어야 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영의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어 나가면서 그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열매를 저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20세 이상의 남자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20세 이상의 그 남자만 지키는 것은 아니죠. 모든 여자와 아이들도 이제 같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도 그 부모가 절기를 지킬 때 예수님도 어린 나이에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꼭 남자만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모든 남자는이라고 해서 그렇게 꼭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다 이해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내 앞에 나오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참 그 모든 남자가 이제 꼭 한 번씩 이제 1년에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참 모여서 이렇게 수십 수백만이 되는 그런 인구가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종교 행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그 다음에 그 유대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 이런 것이 상당히 고취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못 나가버렸죠. 선민 사상으로 나가버리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원하심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너희가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그 무교절 그 때에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무교절이 되면은 물론 이제 무교절에 그 예물을 같이 드리게 되겠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신명기 16장 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복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교절에 모여서 같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계시된 말씀을 서로 교회 안에서 먹고 나누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맥주절하고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네 재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물의 피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죠. 재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뭐 섞인 그런 그 교훈이잖아요. 이게 섞인 교훈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일례 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참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신 자인가. 그러면서 성인 중에 하나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제물의 피와 유괴병으로 이제 섞어 버리는 것이죠. 유괴병으로 섞어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의 그 공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희생의 기름은 이제 한 면으로는 예수님의 그 제물의 것도 되지만은 또 한 면으로는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육체의 성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 아침이면은 새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생과 저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생에 살 동안에 우리의 육체의 성분은 다 태워버려야 된다. 혼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라. 그 육체의 성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나올 때 이제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에 모든 그 양의 그 머리와 몸뚱이 다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처리하는 방법이 불태우는 방법이었죠. 소각하는 방법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희생의 기름도 소각함으로 남겨두지 않은 그런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처음 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또 첫 것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고, 제일 첫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뭐 이거는 너무 어려웠던 것인데 금기름 붓는 집에서 참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염소라는 그 존재가 뭐 세상적으로도 죄인을 상징하지만은 아직 구속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한 어린 신자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이제 보잖아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그런 자들의 죄를 갖다가 율법으로 묶어 가지고 저주하고 그렇게 또 강요하고 억압해서 세뇌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율법의 저주의 그 율법으로 이제 강요하고 세뇌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여러 종교 의식을 이제 행함으로써 또 뭐 신학 교리나 여러 가지 종교성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선한 사람 되라고 뭐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교회 뭐 자기네들 모임에 뭐 충성하고 뭐 열심히 헌금하고 자기들 하라는 거 다 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 이제 한 묶음으로 좀 길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적인 명령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밀당하는 거예요, 사실. 계약하는데 이렇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이런 뭐 약속, 뭐 그게 이제 밀당하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 쭉 나온다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자를 해서 이제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모세가 그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때도 출애굽기 3장인가요? 거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사기에도 그런 또 표현이 나오잖아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또 다른 구절에 또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은 28절에 왕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이 왕벌도 벌이니까 이거는 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전쟁의 신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왕벌에 대해서는 뭐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약속을 먼저 하시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이제 약속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 예비한 곳이 이제 뭐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이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약속과 명령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이 결국은 우리의 그 신앙 여정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거,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다른 신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타파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런 조건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따라라, 들으라.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청종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꼭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내 대적을 이제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부수라는 그런 표현까지 점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용사로서의 강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연약한 그러니까 그들을 여기 보면은 깨트리라고 그랬거든요. 깨트리고 그 다음에 부수고 처음에는 본받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용사로서 강한 면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참 많이 있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고, 네 원수는 바로 내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씀에 이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낙태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제 다 받아 누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벌에 대해서는 이제 나왔는데, 왜 왕벌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은 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불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꿀을 취하러 가는 영적 전쟁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꿀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선점하고 있는 그 꿀을 예수님께서 왕벌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그 꿀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죠. 되찾아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선점하고 있는 그 꿀은 오늘날 기성교육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도 그걸 먹을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 아브라함 때에 그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다 그랬잖아요. 다 막았는데 이삭이 또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우물을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다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물이나 지금 꿀이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먼저 선점한 자들은 유대인들이나 지금 세상 교계에서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은 그 꿀을 먹을 줄도 모르고 그 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말씀을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꿀을 먹게 하시려고 영적 전쟁을 치르신다. 그런 의미로 왕부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밑에 내려가면 이제 경계가 나옵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경계를 말씀을 하셨죠.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곧 가나안 열 족속이 사는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네가 번성하여 그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그럽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그걸 다 정복해서 거기에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경작자가 없으니까 그 땅에는 들짐승만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들짐승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들짐승들이 그 시체 파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들짐승은 이제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인데, 근데 조금씩 쫓아낸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씩 점령한다는 것인데, 이게 일순간에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혼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씩 비비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남겨놔야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우리가 각성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가면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더 이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들과는 언약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물질적인 사람이 그 피상적인 그 무형인 그 신들과 어떻게 언약을 합니까? 근데 이제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은 우리의 마음 땅에는 그들이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범죄케 하게 되고, 범죄케 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정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는가 주의사항을 이제 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신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은, 신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네가 믿는 신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신도 너가 받아들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서로가 상호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과정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이죠. 요즘에 그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다원 종교라 그러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허튼 소리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그런 말을 누가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신을 용납하고 서로의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결국은 삼킨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은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런 신들을 섬기면은,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은 너의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제 뭐 잡힌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면은 결국은 그 생명을 멸하려고 올무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그런 강한 경고가 되는 말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제를 수고하셨습니다. 또요, 또 이어주실 분, 좀 시간이 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유영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미리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3절에 보면 지난주에 13절까지 어제 13절까지 했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부터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마지막 33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 계속 말씀하시다가 보면 잊어버릴까봐 중간에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그러신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는 그러면 13절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물론 이거 알죠. 그런데 이제 만일 우리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서 처음 왔거나 우리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무슨 적이냐.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절간에 가서 부처님을 그 앞에서 공양을 드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딱 떠오르게 돼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명색이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알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다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앞쪽에 위에서 쭉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셨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고 이 얘기가 결국 뭐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는데 15절 뒤에 가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이영재님이 기영재님이 빈손을 깊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빈손이 무엇인가? 그러면 손에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빈손으로만 안 되고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21세기에서 이 말씀을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 뭐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1970년도 이전에 정말로 손톱발톱 닳도록 일해도 이게 먹고 살기 힘들 때로 이렇게 가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농사를 지어서 이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나라에서 뭐 쌀을 수입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 되는 이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인가? 곡식이죠. 수확한 그 곡식을 우리 손에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 일생에 이 새 절기가 올 때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일해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추수를 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추석을 맞습니다. 추석할 때는 조금 이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짐스 희생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나간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을 보면 내 재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절기를 지키는 남자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유교병을 가지고 드린다. 그러면 이거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제가 이게 말씀을 좀 깊이를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수고를 했을 때 라반은 빈손으로 보내려고 했고 야곱은 아내와 아들들과 가축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벽돌을 굽고 이 종노릇을 하면서도 나올 때는 금고리와 이 귀고리, 손목고리들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고한 데는 반드시 무언가 소유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제 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마의 표, 손목의 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기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이제 22절에 그 이름을, 그 목소리를 청종했느냐 청종하지 않았느냐가 갈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구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가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먼저 사자들을 보냈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었는가? 이제 우리 당신은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전에 아까 기령재님 얘기하시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당신 예수 그리스도 봤어? 얼굴 봤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죠. 요한복음 6장 42절인가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 얼굴에 굉장히 분노하게 돼 있죠. 만일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 옛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용납하겠는가? 이제 역지사지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못 견딥니다. 승질나서. 자, 그러면 내 목소리를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 언약을 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 기준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분별해서 얘기하기를 그들의 의, 너희의 의로 이렇게 딱 분별을 해놨는데, 결국은 뭐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지키느냐, 요걸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이 21절 끝머리 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랬는데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 그 사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그 아버지의 의도가 그 이름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 생각, 같은 말을 하게 되니까 나의 원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여전히 신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이 부흥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많은 무리를 모은다든가, 또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던 삼위일체를 주장한다든가, 뭐 이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갔다는 거 우리는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30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유영진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그런 제가 이렇게 언뜻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하실 때 왜 1년 안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표상으로 봤을 때 어떤 땅을 정복하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인데 인구가 3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련의 국민들이 거하지 않는 땅을 중국 사람들이 자꾸 탐을 내요. 이 접경 지역에.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이와 같이 땅이 백성이 번성하지 못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냈는데 그 땅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씀을 한다고 보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그 땅이 조금씩 정복되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였고, 이것을 이제 표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내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